오늘 잠깐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 어떤 운명론이나 이런 것에 에,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분이 있을 터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또 아직도 여전히 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더 진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안에 더욱더 정말 이번 이 학기에도 어,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분명하게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에 세팅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말씀하시는 그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느낌을 계속해서 우리는 떨쳐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나를 보는 그 훈련이 더 많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더 많이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전도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예, 참 그때도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구 하나만으로도 감동이 컸고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감동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세서 어,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지 나는 여전히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는 변화시켜 가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매우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모든 그 여정을 살펴보니 아,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날 보니까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어? 성숙했다고 생각했었는데도 여전히 어리석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되게 실망이 들면서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했을 때 처음부터 분명히 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더 깊이 내가 이것을 붙들었던가 아니면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분명하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더욱더 마음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어떤 문제로 우리가 낙심을 하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가장 깊은 낙심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되게 못나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가장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너의 믿음이 없는 생각인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너는 그렇게 못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정확하게 너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실질적으로 나를 깊이 생각해 보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겉에 있는 사람 모양새는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고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속사람, 나의 새로워진 정체성, 그것이 단지 단어였고 단지 이론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존재였구나. 자기 자신이 실제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실존이라고 생각하니까 포커싱을 거기에 더 두고 있는 것이었죠. 포커싱을 거기에 더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결국은 가장 깊은 낙심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직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생기는 낙심이 가장 크지 않을까. 어, 좀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어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바란 거지? 나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이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어, 정말 내면의 그 변화를 정말 저는 바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어떤 인기인이 되려고 바랬던 것도 없고 가장 바랬던 것은 그 아름다운 내면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것이 가장 저희가 바라던 것들이었는데 어, 어느 순간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바라는 만큼 만족할 만큼 제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건 제 말이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럴 때에 제게 몰아닥치는 어떤 힘든 마음이 이, 참 컸는데요. 음,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마치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나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한 나에게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옛사람에게 더 많은 포커싱을 맞춰서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되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성격, 감정, 막 이런 것이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면서 어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 같은 것들 이건 지극히 내밀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의 그런 어, 것 안에서 제가 가끔씩 낙심을 하면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더라. 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랬던 얼마만큼의 존재가 되기를 바랬던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예,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왜? 그건 근본적으로 나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지, 진정으로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것을 이번 주간에, 아까 며칠 근래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뭐, 낙심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도 있고 저런 감정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약간 낙심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 낙심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조금 이제 옮겨봤어요. 그런데 이 낙심하는 마음이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낙심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을 말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7절부터 보면 민수기 32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32장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바로 갈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낙심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군사력 때문이나 이런 다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대한 그 낙심하는 마음, 우리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나는 이 한계를 못 넘어,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뭐 하나 여러 가지 그 낙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군사력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로 인하여서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여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 자기 자신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낙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낙심과 낙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다. 내가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다. 이것이 그냥 나 혼자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볼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13절 32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못 들어간 이유는 군사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낙심해서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낙심이냐면 내 자신에 대한 낙심이었던 것이죠. 상대방과 비교를 했을 때. 그냥 그들의 그 강한 모습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했는데 막상 그 적을 보고 난 앞에서는 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실전에서도 계속 그들의 포커스가 하나님만 하실 거야라고 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막상 실전이 다가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 낙심이 이렇게까지 큰 죄인가? 네, 낙심이 이렇게까지 큰 죄인가? 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낙심이 이렇게까지 큰 죄였을까요? 음. 그러면 왜 그렇게 낙심이 큰 죄가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돌이키시는 그런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이 말이 이 생각의 결과가 낙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또 요즘 지내시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 어떤 감정을 가지게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또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침체되어지고 어떤 마음의 어떤 의욕과 이런 용기들이 점점 내려가 있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음, 결국은 이것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부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으시다고 어,
말을 하는 것이고, 있으셔도 나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으시다고, 나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고, 어, 나라는 존재는 있고, 또 하나님은 저쪽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을 혼자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있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생각의 어떤 결과로 우리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낙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돌봄을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 그 불신이 바로 우리에게서 낙담하는 마음, 낭망하는 마음, 이 낙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하는 마음은 좋다 좋다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온전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아라는 생각을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내 안에서 굉장히 굳건한 어떤 해석이 있다 이 말이죠. 굉장히 굳은 생각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아.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굉장히 견고하게 우리 안에 진리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 증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어떤 그 굳건한 생각이 그 앞에 있는 그 생각이 정말 우리 안에 자리를 분명히 잡는다면 그 앞에 10명의 적군이 있든지 수십만 명의 적군이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스토리들이 이상한 신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만의 대군 앞에서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찬양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수십만의 어, 적들이 다 스스로 자멸되어가는 그런 신기한 어떤 역사들을 성경은 가지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신가? 하나님의 내 문제, 내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신가? 그것하고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계신가?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생각 속에서 모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매일 부르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는지 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지는 않겠죠. 네? 내가 원해도 안 되는 것이었다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정말 전 세계 올림픽에 나와서 100m 달리기를 1등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희 모든 것들이. 그런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 어, 그렇게 화를 내셨다면 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그들이 에, 생각하고 그렇게 낙심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은 내가 붙든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붙든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붙들었냐면 낙심을 만드는 생각, 낙심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것이죠. 그 낙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만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일상의 다반사로, 우리 인생 안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어떤 판이 아닌가. 그래서 믿을만하고 똑똑했던 그 10명이 예, 가지고 있는 낙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계로 퍼져나갔죠. 유행, 유행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아무 책임도 없으시다.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이제 몰아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돌봄을 믿지 않는 불신이 공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한 자에게는 그렇게 보면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낙심을 만약에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정신 차려 하고 소리를 자신에게 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신 차려. 너는 네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옳다고 믿는 거야? 이렇게 나에게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불신을 선택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내가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자는 천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선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는 그것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의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 이 속에는 지금 내가 계속되는 나의 선택이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게 자기가 부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또 나오는 현상이 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고 생각하게 하는 증거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모읍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 또 누군가가 순장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그러면 그 약을 먹고 한동안 너무 기분이 좋아져 있다가 또 어느 날 또 그 약발이 떨어지면 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신이라는 자락을 깔고 있을 때 거기에서는 언제든지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언제든지 컨디션만 안 좋으면 기침이 나고
컨디션만 안 좋으면 열이 나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내가 이미 선택한 다음에는 어느 때는 믿어졌다가 또 어느 때는 다시 또 낙심했다가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하는 그 현상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죄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한 선택을 한 것이죠. 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증상들이 내게 있어야 돼. 이런 인생이 만들어져야 돼. 응? 이것도 우리가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의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뭐 이렇게 이제 예, 계속되는 생각에 어지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혼란 속에 들어오게 된 그 첫 번째 근본적인 것은 내가 불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이 약속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불신을 선택했다는 것. 그치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이제는 어, 불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삶의 세세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과연 나는 불신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선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 음,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내가 진리로 선택하는 것이겠고, 그런데 내 안에 우울함과 낙심이 계속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는 비진리를 계속해서 선택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 속에 나는 이미 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예,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하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철동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을 누가 했냐면 굉장히 똑똑한 리더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택된 리더들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강하게 더 이렇게 확산이 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런 모든 말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이 말들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말들을 엎어버리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요즘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또 기도도 잘 못하고 아니면 내 생활의 모습이
이런 일도 안 풀리고 저런 일도 안 풀리는 것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아니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벌을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이, 예,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있다면, 그 똑똑한 10명이 만들어낸 그런 정보의 그 힘같이 우리 안에도 똑똑한 누군가가, 똑똑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그런 정보를 준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동행하고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여러분 안에 굉장히 깊이 세팅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심하는 마음이 음, 10명이 그 낙심을 만들어 준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그 보고가 믿을 만하고 똑똑했던 그들의 그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 안에 절망감과 두려움과 낙심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낙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책임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 부재하신 것 같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를 찾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그래서 나는 불신을 내가 선택한 것이로구나. 내가 불신을 선택한 것이로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에 불신을 선택한 것일까? 나는 어떤 생각을 선택한 것일까? 하고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이건 누가 카운셀링을 해주면 좋기도 하겠지만 누가 이런 마음속의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듣고 카운셀링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카운셀링을 받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카운셀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글로 써보기도 하고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잘 잡아서 나는 왜 낙심하고 있는지, 나는 어느 순간부터 흥미를 잃었는지, 나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믿지 않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한번 우리가 적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분명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생각을 선택했나?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생각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을 지금 분명히 내려놓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나를 인도에 가시고 있다는 이 생각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신을 나는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글로 분명하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잘못된 선택들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렇게 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쳤잖아요. 그렇지만 2명은 그 정보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곳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케 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자도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도 나의 나의 마음의 흐름 속에도 생각 없이 있는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살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선택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으로 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기도해도 안 돼. 뭐 이런 거 할지. 나는 역시 혼자야. 뭐 이런 걸 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습관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10명의 작은 10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이 그 백성 전체로 퍼져나갔잖아요. 백성 전체로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도 아주 작은 한 문장의 생각 같은 것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는 어떤 생각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나를 잡아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평생 동안 잡아버릴 수도 있겠죠. 난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생각에 잡히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게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야. 쉽게 만날 수가 없어.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 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평생 동안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겠죠. 평생 동안.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의 칼에 우리가 다 망해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다 비참하게 될 거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너무너무나 확산 속도가 크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말이라고 해서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정적인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뭔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보다도 나는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런 경험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훨씬 더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훨씬 더 진리처럼 강한 힘으로 우리의 머리를 붙잡아 버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목요 모임도 하고 또 내적 치유라는 것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또 마음대로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이상 내가 믿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결심인 거죠. 음. 그리고 나는 내 머릿속에 분명한 진리의 생각으로 세팅을 해야겠다. 그 결심인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우리는 살펴보면서 오늘 저녁에 또 숙모임을 하실 때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을 가장 해치는 가장 그럴듯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생각들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 그 결과를 40년 동안 치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의식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돌아보면. 그죠?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싹을 자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싹만 자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방해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이야. 이것을 꼭 기억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나야 돼.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 내가 이제부터는 안 믿겠어라고 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약속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두 사람밖에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각을 외쳤던 그들의 용기를 생각해서 우리 안에 비록 작은 한두 가지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한두 가지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바른 생각을 확 잡아서 분명하게 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도 어, 꽉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생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각 안에서, 부르짖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바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엄청난 생각의 갈등과 전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생각을, 진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사실이며 바른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주님의 계획과 간섭이었다는 것도 저희가 바른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나의 보호자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른 생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생각은 키우고 더 깊이 붙잡고 그리고 우리 안에 조용히 스며들어온 거짓된 생각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고 다시는 싹이 올라오지도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정과 태도가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